어떤 시골에 한 농부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 파는 그렇게 생활하는 농부가 있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나무를 깎고 또 파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얼마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깜짝 놀라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내가 지금 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오. 나는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분명히 농부는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이 돼요. 저거 해가지고 얼마나 남나, 저거 해서 어떻게 살아가나, 뭐 이런 거죠. 마음의 중심에 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다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한다는 말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경로대학을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어르신들 전도해야 되니까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이제 할머니에게 전도하려고 다가왔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당신은 교회 다닌 지 하도 오래돼서 교회에 대해서 빤히 알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위로한다는 말로, 아유 그냥 전도하느라고 수고가 많아요. 새끼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니 참 힘들겠어요. 그래요. 목사 새끼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전도사, 예. 또 부목사, 이거 뭐 또 새끼 목사로 이렇게 좀 부르죠. 귀엽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참 힘든데, 근데 가족도 있고 이게 결혼한 것 같은데 박봉에 너무 수고가 많죠?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만히 있었더니 쯔쯔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돈이 웬수지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불쌍한 사람이 됐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오래 다니시는 어르신인데, 전도하는 목사를 보고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고생하겠다, 안 됐다, 쯧쯧. 여러분, 돈이 꽉 차 있으면은요, 나무 그릇도 돈으로 보이고, 교회 사역도 돈으로 보이고, 다 돈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은 이 물질 만능주의, 이거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요,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건강하게 잘 쓰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가치 있게 쓰는 돈이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대체로 돈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환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돈으로 평가하고,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꽉 차 있으면은요, 이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틈이 많아져요. 그래서 자칫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고 죄악이 들어가면 사단의 도구로, 그죠?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이 재물관, 이 물질관, 이걸 이제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초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의 첫 번째 중요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 하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데 쓰라고 잠시 사는 동안에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빌려주셨는데 우리가 돈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그때 써야 된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자칫하면은 상황이 바뀌고 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요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돈이 이 잘못 쓰이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쪽에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죠. 여러분, 돈은요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타서 정말 스스로를 망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망칠 수 있는 그런 데 빠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탐심이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밭을 파놔서 물질을 바치자 이러고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교회 앞에 드렸더니 칭찬을 받아가지고 너무 잘 쓰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구브로 사람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나고 이게 질투가 나서 우리도 밭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밭을 팔아서 이제 바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됐죠. 우리도 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읍시다. 그래가지고 판 거니까. 그런데 막상 팔려다 보니까 이게 돈이 커서 다 바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이제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가져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교회가 지금 성령이 한참 충만할 그 교회의 초창기에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밝혀지고 나니까 자기가 일부 내면서도 전체 다 바쳤다고, 다 바쳤다고 거짓으로 대답을 하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됨이, 이 탐심이, 이 시기 질투가 통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앞에 성령을 속이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엄격하게 처음부터 죄가 틈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기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죠.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정직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좋아하시지 않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그들의 놀란 것은 다름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전에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좀 슬슬 감추는 것도 있고, 돈에 대해서든 어떤 일에 대해서든 그저 겉으로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어도 뭐 어차피 들키지 않으니까 괜찮으려니
해서 그런 겉다르고 속다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걸 도저히 감출 수 없이 다 밝히 드러나 심판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정결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 앞에서의 자기의 어두운 모습들, 이거를 점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검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불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이고 어려움에 빠지고 교회는 왜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정결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아름답게 포장된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포장된 죄악, 숨겨진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물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구속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교회 안에 또다시 그런 악이 있다, 교회 안에 또다시 교회가 그런 악으로 다시 물들게 된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엄격하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절대 뿌리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한 징계를 보여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요즘처럼 좀 힘들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과 좀 적절하게 좀 타협하고 살아야, 그래야 살 것 같지, 고집스럽게 정말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면은 망할 것 같은 이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조바심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려울수록에 더 정결해야 됩니다. 힘들수록에 더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더 이성적이지, 이게 더 맞는 거지 라고 자기 생각을 앞서봤자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결국은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정결함을 회복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온전히 회복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더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보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 정말 풍성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정결함이 회복되니 심령이 부흥되고 공동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은 뭐냐 하면, 부흥의 조건은 정결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조건은 정결함이다. 거룩함의 회복이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부흥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조건도 거룩함과
정말 정결함이지만 부흥의 목적도요. 부흥에서 뭐 하려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병 고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게 먼저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된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서 낫도록 기도할 때에 의인의 역사하는 그것이 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주여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또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한 정결한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사건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지만 교회 밖에서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섭거든요. 교회에 다녔더니 말이지, 속에 그러한 헌금 많이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직하게 안 했다고 사람이 죽어가고 막 이러네. 무섭다. 나 같은 죄인이 교회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손이라도 잡고 악수라도 하면 이거 죽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무서워. 이거. 그러니까 교회를 좀 특별하게 보고 교회를 함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14절에 보면은요,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많은 남녀 무리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정결함의 역사, 부흥의 역사,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든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도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어떻게 살짝 스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그림자라도 어떻게 살짝 영향을 받으면 직접 못 따더라도 어떻게 좀 병도 낫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끌고 나와가지고 막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쪽을 잘 밟히고 있다가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지지? 그쪽으로 이렇게 놓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야.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랍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왜 마음이 아프고 슬펐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각별한 마음, 교회에 대한 이런 정말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교회 그림자 지면은요, 교회 싫어. 교회의 그림자가 우리 입에 비치는 거 싫어. 목사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 초대교회의 그 정결함의 역사, 부흥의 역사, 그 놀라운 권능의 역사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5장 이 15절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그 역사,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이 심령의 부흥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부흥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은요, 그날을 다시 한번 꿈꾸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모든 교인들이 바라보았던 그 정결함,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를 통한 거룩함의 회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상상도 했어요. 막 교회마다 예배당이 동네마다 예배당이 들어서고 동네마다 예배당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가 왜 이렇게 칙칙해? 우리 교회 예쁜 교회당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배당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동네에는 왜 교인들이 없어? 교인들이 와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정부에다가 막 민원을 써 넣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동네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막 그런 민원이 쌓이고 이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사순절 40일 릴레이 기도할 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좀 마음을 좀 합쳐서, 어차피 우리가 한두 명씩 몇 명씩 나오는 거니까 나와서 좀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와서 주여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야 심령이 회복되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이렇게 부흥되기 시작하니까요, 반대로 이제 막 핍박하는 또 이 세력이, 핍박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막 시기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교회 미용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강력해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최고의 힘을 가졌었는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 권력이 중심인데 그 중심이 이동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여, 막 사도들 잡아들이고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잡아들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풀어주세요. 말씀 보면은요, 감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와서 또 풀어줘요.
천사가 풀어져가지고 또 나와요. 또 나온 건 좋은데 또 나와자마자 어디로 가죠? 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또 다시 가서 또 복음 전하려고. 아니, 거기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잡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또 잡혀 들어갈 건데 왜 천사가 풀어주냐 이거지. 천사는 풀어주고 또 잡혀 들어가고 또 풀어주고 또 잡혀 들어가고, 이게 뭐냐. 예.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천사가 풀어준 거는 그냥 이제 내가 너 힘들게 풀어줬으니 좀 남들 모르는 데 가서 숨어서 좀 지내다가 좀 편안히 좀 지내다가, 예, 그러다가 어떻게 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풀어준 이유가 나오는데 이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예. 천사가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성전에 서서, 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들을 풀어준 이유는 뭐냐 하면, 편안히 있으라 하는 의미에서, 숨어 있으라 하는 의미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역사,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갇히면 풀어주고 갇히면 풀어주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중단 없이 하기 위하여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이 사도들이요 담대해집니다. 이걸 아니까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가 있어도, 예, 내가 나가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 내가 복음 전하리라.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만약에 또 잡혀 들어가면 또 풀어주시겠지.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정결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고 용기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위축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거는요, 그 안에 죄가 있을 때입니다. 양심에 걸리는 죄가 있고 어둠의 세력이 그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위축돼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정결하게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세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정결해질 뿐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해요.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시국에 다들 교회 보고 뭐라 그러는데 뭘 담대하게 복음 전하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그것은 별개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정결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올바르게 살면 되는 것이고, 어려울수록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단되는 역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대제사장이 옥에 있는 줄 알고 불러오라 그래요. 이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뭐야 이거. 예. 망연자실 해가지고 24절에 보면요, 이 일이 어찌 될까 합니다. 도대체 이거 붙잡아도 나가고 더 담대해지고 이 일을 어찌할까 고민되는 거죠. 그러나 고민돼도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기에 잡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잡아들입니다. 또 잡아들여서 공회에 세우고 이렇게 전하면 핍박하고 또 전하고 핍박하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함의 그
싸움은 복음 전함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핍박은 언제나 있다. 핍박은 오늘 있지만 내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핍박할 때 핍박하는 주요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핍박의 이유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17절이에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그들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하는 마음은요, 정말 온전히 복음 전할 때 그 시기하는 마음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자기들의 위상이 축소되고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자기들이 약화되니까 자존심 구겨지고, 그죠? 그들의 체면 손상되고 막 이러니까 시기 질투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누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박해의 요인은 뭐냐? 28절을 보면 나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사람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말이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이 전파될수록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들이거든요. 주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높아질수록 자기들의 죄악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죠. 그러니까 또 핍박, 감추고 싶으니까. 세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32절입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을 가까이 다 경험한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고 직접 보고 경험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인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예. 증인이고 말할 수 있는데 보고 들은 것인데 그러니까 입을 막아야 되죠. 예.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증거를 막아야 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핍박의 원인이에요.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나가야 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데 그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는데 웬만하면 좀 타협하고 웬만하면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고 좀 평안하게 예수 믿고 복 받고 좀 평안하게 좀 잘 살면 그거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평안히 복 받고 즐기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파 확장시키고 그 기쁨 가운데 그것을 전하는 기쁨 가운데 살려고 그 과정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험하면서 살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천사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놓아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가지 않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모를 것이고, 예수를 모르면 구원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이 전달되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 성전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사건, 놀라운 구속의 사건, 이것은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가만히 집에 있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든 마지막 사는 날까지 복음 전하라고 쉽게 하셨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난 예수 안 믿는 게 편해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알리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듣는 게 많을수록 그 듣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삶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들음의 역사를 쫓아서 그들의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생명 주는 이 말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게 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그 행복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려고 할 때마다 이 여러 가지 방해가, 보이지 않는 방해, 보이는 방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우리 자신 안에서의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죠.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복음을 부정하고 전하지 말라고 하여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사도들의 답변이 저와 여러분의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정결함을 회복하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생명을 가져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중단하지 말고 핍박이 와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라.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초며 초대교회의 부흥의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그 역사가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